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 22절에서 23절, 이것은 대표 말씀일 뿐입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에서 한 절 한 절이 다 오늘의 주요 본문 말씀입니다. 주일에 했었던 말씀이 다 하지 못하고 뒷부분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성화 세 번째 시간의 두 번째 3-2부라고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칭을 달고 그 뒷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끝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읽고 소망을 갖고 다음 시간을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만만치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 보기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도대체 언제 성화를 다 이룰까?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게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는 죽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가능한 것인가? 사실 장로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완전이 죽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죽고 나서 그리스도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맞을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로 이끌고 계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나 예정보다는 이 예정이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 살아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1장에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는 말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고 온전함에 이를 수 없지만 절대타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도 참 주저앉을 때가 꽤 많습니다. 언제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요. 너무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기준이 안 돼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다기보다도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화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연합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으로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빌로 표현했죠.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요한 문헌 사이에는 연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연합의 이야기를 끝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하여, 연합하여, 참여하여 라는 말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대표적인 같은 말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를 사도 바울이 부활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좋을 텐데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세례를 십자가와 연관을 시킨다는 것이 바울 신학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 이것은 반드시 육이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이 싹 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세례 입교를 마쳤다면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였다는 상징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세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세례를 중시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이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를 내가 직접 준 성도는 몇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례가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형식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례가 대한민국에서 뭡니까? 진중 세례 아닙니까? 한 번에 몇백 명씩 세례 받는 거. 선교 활동 나가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꽃이라는 게 많은 현지인들을 강물에 불러서 몇백 명이 세례 받고 그리고 사진 찍고 돌아와 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례를 중시했던 사도 바울도 세례식이라는 건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몇 안 된다고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세례를 중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연합함, 십자가의 연합함이 없으면 성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화를 이야기할 때 첫 발자국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욕심에 가득 찬 것들, 세상적 기준으로 따랐던 것들, 육신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성화의 첫 발자국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회로 끝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야지만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내가 십자가에 진짜로 못 안 박혀봤으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십니까? 살짝만 찔려도 따끔하고 아픕니다. 못이 뚫고 지나갈 그 처절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죽는 그런 과정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를 성화에서
첫 발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새로운 존재,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행하게, 살아가게, 걸어가게, 살게 하는 것, 성화의 삶이죠. 그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왔다 갔다 하십니까? 5절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부활, 승리, 좋죠. 영원한 생명, 구원, 좋죠. 그런데 만일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만약에 되지 않았더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틀림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이처럼 분명하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남에게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죽음 앞에 죽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냐는 겁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입니까? 여러 가지 자학을 통해서 스스로 거듭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행, 이것은 수련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목적, 유일하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종,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든 저렇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발목 잡습니다. 여러분 발목 안 잡히셨습니까? 저는 수없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가만 보면 제가 회개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과거에도 회개했던 것들, 후회했던 것들 계속 반복합니다. 정말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나이가 벌써 60 가까이 됐죠. 청년 때 계속 반복되던 것이 이 정도 나이 들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성령님께 매달렸더니만 사라진 죄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아직까지도 거기에 노예가 되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이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거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무엇을 향해 가느냐, 내 눈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전에는 그토록 젊었을 때는 좋아 보였고 쫓아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보기도 싫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의 종로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우리가 늘 기도하죠.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살이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내일에 대한 어떤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눈을 감고 자면 내일이 올까? 장담할 수 없죠. 지금부터는 저는 자기 전에 꼭 저희 아내의 손을 잡고 잡니다. 마지막으로 잡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잠이 듭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을 놓고도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는 저의 아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늘 살게 해주세요. 저보다도 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너무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화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무기 없으면 감당 안 됩니다. 어하는 순간 우리가 찔리게 되고요. 어하는 순간 죽게 됩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합니다. 넋놓고 있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맞춰지기를 원합니까? 멋진 옷 입고 싶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에게 의의 무기가 잔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거 다 갖춘 상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 눈빛이 반짝반짝해서 마치 다윗의 눈빛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껄껄껄껄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들에게 여러분의 의의 무기를 다 뺏기지 마세요. 우리가 의의 무기를 뺏기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화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말씀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또 나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하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아유, 죄 용서를 받으면 은혜가 더 깊지. 그래서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청년 때인데 제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자꾸 넘어지는지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원래 청년들은 죄가 많습니다. 호기심도 많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넘어지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돼요.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그 목사님이 단칼에 배워버리세요. 자꾸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못 끊을 것 같죠? 성령님께 강력하게 요구해보세요. 그러면 끊어집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청년 때 원래 젊으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저한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처럼 왜 말 못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노인이 화형장에 끌려가면서 이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기를 고백하면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배신할 수 없다. 지금까지 90년 동안 나를 이끌어줬던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화형장에 끌려가십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 은혜 어떤 은혜인데요? 제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단호하게
그 은혜를 의의 무기들로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성경책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 누구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있냐면 목사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아니죠. 목사님은 성도들을 내 성도 만드는데 열심히 부신 분들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새임교회의 목표와 저의 목회 철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내고 양육시키는 겁니다. 저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거 기대 안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뭐 친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무엇으로 분간해요?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순종했는지 보면 됩니다. 아차 할 때 있어요. 아차, 아유 이거 하지 말걸 후회하는데 또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지? 누구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지? 그리고 끊어내십시오. 어릴수록 예배 시간보다는 친구와의 약속이 중요하죠. 친구가 갑자기 영화 보러 가자 아니면 어디 가자 그러면 예배 시간 빼먹고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죠. 왜 주일날 아니면 수요 예배 때 빼먹었니? 그러면 친구들까지 다 같이 가는데 시간 맞추기가 그 시간뿐이 안 돼요. 그렇겠죠. 뭐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안 다니는 친구가 더 많기 때문에 뭐 평일날은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일정 있고 바쁘니까 쉬는 시간 찾다 보면 그나마 주일이 합치될 가능성이 제일 많죠. 수요일 저녁 때도 그렇고요. 요새 직장인도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다 일찍들 퇴근시키는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데 수요 예배는 빠져도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데 뚝뚝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돌려야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못 사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귀가 어디에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듣는 대로 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저는 이 19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딱 제 얘기거든요. 우리의 육신 연약하죠. 거룩함에 이를 수 있을까?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우 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 마음, 시간, 물질 모든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아예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꼭 필요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면 제가 움직일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꾸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순간 자꾸 잔머리 굴려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순간 이럴 때 저는 많았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늪에 빠지는 것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거 피하려고 저거 생각하고 저거 몰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점 수렁에 갇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꼭 해야 되면 명확하게 저의 귀에다 들려주시든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보여주시든 꿈으로 나타나시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6장 19절, 로마서 6장 22절은 이 성화, 바울 서신에 있어서 성화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했다고 했죠. 직접적으로 언급된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9절과 6장 22절은 바울 서신의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별도로 표시해줘도 좋을 듯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입니다. 이 거룩함을 죄와 반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바울 서신에 있어서 의 개념은요, 약간 독특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22절, 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2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들을 지금까지 했던 말하고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십자가에 우리 몸을 사욕을 못 받고 우리 몸을 의에게 내어주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니.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구원이라 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개념에 뭐냐라고 했을 때 의, 사실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면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의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함을 받아서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는 반드시 재판이 없이는 로마 시민자들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나오고 또 고소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변론을 합니다. 최종 재판관이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지 않죠. 설령 일단 잡혔다가 바울서신은 그런 게 꽤 많이 나오죠. 내가 로마인이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 재판받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는데 재판을 통해서 풀려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죄에서 풀려나는 것,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시민사회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판결입니다. 이것을 유대교 구약 성서의 하나님의 의 개념과 일치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 옳겠다라는 표현인데 법적인 용어하고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판단, 판결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용어는요, 로마 사회의 법적 용어임과 동시에 구약 성서의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 대한 성경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가 완전히 없다, 깨끗하다,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근거로 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판결입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착한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고 그렇게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이고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죄와 성화는 그런 면에서 대조를 시키고 있죠. 중간에 의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거룩하고 다 뭐하고 반대로 대조를 시키고 있자면 부정하고 대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거룩함은 이 말을 뺐다면 죄 없음, 깨끗함이란 말로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인, 죄다, 그 다음에 반대말인 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음란하다, 반대말은 뭡니까? 음란하지 않다, 깨끗하다, 의롭다. 의롭다가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의로움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구약성서에서 기본적으로 분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거룩하다 말씀 안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 너는 거룩하지 않아 라고 하면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는 해하려고 분수를 넘어서 행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이상하잖아요, 이 본문. 21세기 이 본문을 읽으면 동의할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다 같이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이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잘못 읽으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 낳으라고요? 말이 됩니까? 요즘에 하도 인구가 주니까 아기를 낳는데 국가적 중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가부장적으로 해석해왔던 분들은 맞지 않냐. 우리 어렸을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도 한 명, 딸아들 구분하지 말고 점점점 발전해서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런 일 비일비재했습니다. 잘못됐지 않냐. 거봐라, 하나님이 해산하면서 애를 많이 가져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라는 말이 빠지고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데는 다 동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동의하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 그의 해산함으로라는 이 말은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남자가 아무리 하려도 할 수 없는 것. 해산함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 그래서 유대교에서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되세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할 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대교에서 안식일에 범해도 되는 일로 예외를 둔 것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산하는 일, 해산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에도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계속 하신다고 인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해산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처럼 남자의 가장 대표적인 거 유대교 개념으로는 뭐죠? 군인입니다. 싸우러 가는 건 남자들이 싸우죠. 다윗 용사입니다. 지혜로 왕이 되는 경우는 솔로몬뿐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 사산이 이렇게 해서 뛰어난 싸움꾼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의 자질을 측정할 때 이 구원자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로 지혜자가 왕이 된 건 솔로몬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 약속을 통해서 소금 약속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와 다르게 여자의 가장 대표적으로는 해산하는 아기를 낳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자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의 일상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사실은 사회에서 그렇게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허드렛 일 정도 합니다. 저 사회에 나가서요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열심히 일하는 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해되세요? 저는 일이 없어요. 직장 안 다녀요. 주부에서 설거지만 해요. 그런데 그 설거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 아직 안 되세요? 학생들은 그러면 뚜렷한 일 없잖아요. 어린아이들, 아주 애기들은 뭐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싸면 그 아기 착한 아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화의 길에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평상적인, 보편적인 그 모든 것이 거룩의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겁니다. 집에서는 대충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군인들은 열심히 훈련받고 직장의 사원들은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거의 설교를 안 합니다. 이런 설교했다가 큰일 나죠. 요즘에 여자가 해산하는 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애기 낳으세요. 이런 얘기했다가는 쫓겨납니다. 그런 차원 아닙니다. 우리의 조그만 일, 남자는 설거지 안 합니까? 설거지 왜 합니까? 생명을 잉태케 하는 일입니다. 내가 조금 노력해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남자의 차이, 여자의 차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더라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그 길을 가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거룩함만 딱
빼고 하고 싶어 합니다. 거룩함 없이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죠. 화평이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빠진 화평 찾습니다. 거기에는 그 누구도 주님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건드십니다. 미르십니다. 어디로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육신의 생각대로 훈련시키지 말고 거룩함으로 영적으로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불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4절은 사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표준사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 쪽에서는 두 가지로 싸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은 다 동의합니다. 한쪽은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원래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한 부류. 또 하나는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인데 그의 믿음의 발자취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참된 인간 중에서 이만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없다 보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양자로 삼으셔서 그를 살리셔서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양자로 삼아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울 사진 전체적으로요.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게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영으로만,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복음서에서 그토록 많은 기적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지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장 4절의 이야기는 또 다른 측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셨는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잘못 이야기하면 십자가보다 부활이 더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도요.
성결의 영, 성령님, 거룩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성도들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약속 갖고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삽니까? 안 됩니다. 라고 처음부터 포기하고 적당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데더라 라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거룩함을 온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더 뜻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안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이해되시죠? 예,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이 정도야. 이 정도 나처럼 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흠이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거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버리라고 하셨는데 버려야지. 버리는 겁니다. 버릴 때는 정말 버리고 싶어서 보기도 싫어서 버리는 것 당연히 그런 거 많죠.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버리고 싶지 않은데 두면 또 언젠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거 안 버려도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 버려야 되는 것들 많습니다. 제 말 틀려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버리세요. 일찌감치 버리세요. 갖고 있다가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서 떠는 순간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별로 두렵지 않다라고 하신 분 계시나요? 신앙인이라면 다 두려운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 전혀 두렵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안 버리는 것 보면 하나님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제 말 틀립니까? 제가 어릴 때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분들 보면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서 세상 살지? 저렇게 해서 심심해서 어떻게 살지? 꼭 예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분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그런데 제가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버렸던 건 많지 않아요. 앞으로 버려야 될 게 더 많습니다. 빨리 버리십시오. 여러분 붙잡지 마세요. 제가 늘 후회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내가 버렸을걸. 세상 근심 걱정 잔뜩 쌓아두고 사는 거는요. 아직도 세상 것들을 좋아해서 그거 놓치고 싶지 않다 보니까 걱정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랑하니까 그거 없어질까봐 그거 빼앗길까봐 그래서 걱정 염려 쌓아두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워요. 이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차이점이 뭔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떤 차이점이 있었죠? 다시 읽어볼까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차이점은 육과 영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영의 온갖 더러운 거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거 보는 시간 언제이죠?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내가 본다고 다 보여집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을 잘 못 봅니다. 고정관념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꾸 깨어나면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던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라고 했던 것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영적인 대화가 그렇게 안 됐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주일 내내 씨름해 보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상 하고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지금까지 읽었었던 본문들 옛날에 우리가 설교 때 다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성화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처럼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루었습니까? 다시 보니까 아직도 완전함에 이뤄야 되는 게 많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죄보다 뭐가 더 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세요. 어떻게 하든 그 안에서 씨름하세요. 부족해서 씨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법정, 하늘 법정에서 너 죄인이야 라고 판정 내리실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흠도 많고 죄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의인이야 라고 선언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이 성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로서 입증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으로 부활로 새 사람으로 새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숙제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의 발짝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세상에서 특별한 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잘 나가는 것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너무 당연히 생각했던 여자가 해산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화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친구들과 사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화의 길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로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밀어넣으시는 그 성화의 훈련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서 거룩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